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임원 친구들이나 리더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좀 되게 첫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상하다는 첫 이미지를 많이 봤는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점점 반대의 이미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조금 이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냥 제 생각에 맞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더 이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과연 그 사람이 존재했었더라도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분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가지게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게 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소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은 그 방식을 잘 따라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미생물조차 없던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혹은 절대자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존재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는 과학과는 다소 다릅니다. 과학, 발전, 융합, 진화 등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라는 말의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합니다. 이 창조는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로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라는 것이 태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된 지구, 또 그 안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만들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태초의 피조물을 만들어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고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살기 좋고 편안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겠지라고 믿었지만 계속해서 그 피조물들은 죄를 짓고 다니게 됩니다. 이에 창조주는 그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심을 탄탄하시면서 매우 고심 끝에 인류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했던 유일한 선한 사람이 노아라는 성경 인물입니다. 인류가 포맷이 될 예정이 오니 다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라는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을 배에 태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점점 시간이 흐르자 증발이 되고 지층이 생기며 땅의 만물들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자 노아가 배에 내려 새로운 인류, 제2의 인류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전해지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점검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아의 인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총 175세까지 삶을 사는데 총 8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저 8명이 자녀들이 출산을 하게 되고 저출산 시대가 걱정이 없게 되는 고대 아브라함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자식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이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한 명만 이뻐하던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느 때에 옆나라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역사적 근거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고 성경과 세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의 신분 상승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연대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애굽이 약 15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부 이집트를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점령하고 예속한 종족의 이름은 힉소스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셈족에 포함되어 있는 종족이었는데 총리라는 직분을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인이자 노예 주제에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은 상당히 이집트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그 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 400년 정도 히브리인이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그 400년의 기간과 셈 족속 중에 힉소스가 애굽을 예속해서 점령했던 시기가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셈족인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총리가 된 요셉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성공한 자신의 상태에 형제 70명을 자기가 총리가 된 이집트에 불러 놀고 먹으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요셉 가족 그리고 후손들은 애굽에서 새로운 정착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애굽기 시작 부분부터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띄워주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도 궁금해 보신 적이 없었겠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150년 동안 점령했던 그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이집트 원주민이 자신들의 땅을 되찾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종족이었던 힉소스족이 아니라 이집트 원주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 이집트 원주민들이 경계하는 대적은 누구일까요? 이 이집트 원주민들이 경계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대상, 아까 150년 동안 점령했던 그 힉소스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힉소스족이 힘을 키워서 다시 쳐들어온다면 여기 남아있는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인 저 히브리인들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이라면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힉소스족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힉소스 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집트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서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노예는 어차피 많아봤자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대우받으면서 잘 살아가다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강제 노역을 동행한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이집트에서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 정책이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최초의 유대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때 어느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절대 이 아이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울음소리가 점차 커지자 강물에 갈대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강물에 휩쓸려 하루로 내려가는 이 아이를 하필이면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유대인인 것을 눈치챘던 이 딸은 그 아이의 용모가 뛰어나며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정체를 숨겨주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강에서 건진 사람이라는 의미의 모세라고 장명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모를 구한다는 구인구직을 보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버린 아이의 유모로 취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파라오의 딸이면 공주입니다. 공주의 자녀면 당연히 이집트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유모이자 진짜 친엄마의 가르침을 받아 이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며 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히브리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 모세는 이후에 이집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으며 잘 커가는데 강가의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당시 이집트 문화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서 노예로 만드는 거구나, 이 일이 당연한 일일 그때에 모세 자신도 스스로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40살 될 때 이집트 감독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갑자기 동족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을 죽여버렸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인 것을 커밍아웃 해버린 거죠. 그 길로 모세는 혼자 이집트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잘 살려고 하는데 자신의 유모이지만 친엄마가 그토록 알려주시던 어떤 창조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혼자 가면 어떡하냐? 너가 함께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을 모두 데려와서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다시 건너가서 이집트 파라오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민족들 노예로 부려먹지 말고 당장 다 풀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10번의 징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파라오가 그 말을 콧방귀 끼듯 무시하고 내쫓았습니다. 이후에 나일강은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날뛰고 이가 하늘을 덮고 파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각종 전염병들도 넘쳐났습니다. 이런 10개의 재앙을 파라오가 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모세와 히브리 민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내고 나니 뒤늦게 파라오가 그냥 보내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가던 애들 다 나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쫓아가자 오늘날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모세의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창조주는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시고 그리고 역사적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유대민족은 현대 팔레스타인 지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쭉 지내며 자기들끼리의 왕을 세우자 라며 사울 왕이 생기고 다윗이 생기고 솔로몬,
이런 왕들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하반부에 나오는 상하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된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갈라진 이스라엘도 위쪽은 아시리아에게, 아래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출애굽 후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그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 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드디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인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는 기원전 80년부터 60년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현재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그 후에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미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황제의 것을 인정한 황제는 많이 봤지만 황제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황제는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이었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지배했던 중동 아랍 지역 그 여러 곳에 흩어져서 조직을 이루어 마을을 형성해서 점조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멸망돼서 흩어져서 살게 된 그 사람들, 아까 말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모세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뜬금없이 반대하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아주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너무나도 피곤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절대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위기, 그런 시기에 난데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안 그래도 복종하지 않고 세력이 강해지고 민족성 뚜렷한 저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는 안 그래도 열이 받을 대로 열이 받았는데, 평등과 박애라는 타이틀로 수많은 제자들을 거닐고 다니는 시골 청년이 등장한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다른 종교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그 대신에 로마 정부에는 덤비지 말아라는 협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여기저기서 자기들 종교 잘 믿고 구석구석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긍하고 니들은 니들 살 대로 살아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점점 완화되려고 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대 유대인들은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자기들까지 1+1 세트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나뉘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했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만 아직까지 믿고 있는 유대교, 이 두 개의 종교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의 생애와 구원 사역의 내용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현대까지 왔을 때 4개의 복음서 정경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한 명의 예수라는 인물을 조명해서 펼쳐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책을 하나로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이 지내지만, 같이 봤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써져 있는 내용도 다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이 쓴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마치 동물의 왕 사자같이 아주 무서운 리더십을 가진 예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채찍을 맞으면서도 아무런 신음도 하지 않고 잘 순종하며 일을 하는 소와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드러나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시작부터 저 위에 있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각 다른 표현을 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약 3년의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그분의 제자라면 얼마나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작성한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이것만큼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4명의 저자가 모두 작성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을 살린 기적 마가복음에만 안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덜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대로 4권의 책에서 모두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4명의 저자들이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이 주제를 빼놓고서는 내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4명의 저자가 모두 언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라바는 우리는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바라바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월절 만찬 후에 기도하러 예수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의 가시였던 그 예수를 체포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아무리 슈퍼스타급 인기를 가졌다라고 해도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흔히 하는 SNS가 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설명해주는, 증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 체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거기까지 함께 온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체포가 되어서 헤롯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헤롯은 발뺌합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 지역 담당자를 찾아가라.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원래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헤롯도 그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도 그 헤롯은 예수라는 사람의 파급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건드리면 내가 정치적으로 피해가 크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헤롯은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다이렉트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이 세워두었던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법 재판을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밤중에 재판을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과 이 후에 모든 사내들임의 공회의 출석을 봐도 저녁에 밤에 재판을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사형 집행은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지역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종속하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라는 지역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열었던 그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죄로 재판을 내렸을까요? 신성모독이라는 법으로, 참남죄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 빌라도가 주최하고 있는 그 로마 법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가 로마에 대한 반역자입니다라고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유대교와 기독교, 종교 문제를 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면 절대로 죽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 주지사급 되는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임명을 받아 지역을 담당하는 상당히 직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난 3년의 예수가 살아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통해서, 그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실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스피치를 할 때마다, 그때는 설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스피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담당하던 총독 빌라도가 그 인물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도 붙이고 미행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열심히 쫓았습니다. 저 인기를 가지고 반역을 꾀하지는 않을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추적하고 파악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반응을 보시면 그 예수라는 인물을 3년 동안 파악하고 추적한 것에 대한 결과적인 답변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2절에 계속해서 잔뜩 화가 나 있는 유대인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냥 빌라도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는 죄가 없었고 예수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라는 그 시골 청년은 사투리를 써가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가 있었고 공개적으로 사역을 했고 설교도 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런 행보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총괄하고 있는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시기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추정으로 평소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한 주간 동안 전국과 해외에서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슈퍼스타인 예수, 그를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인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선동해서 로마를 쳐부시자 우리가 반역하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1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10%만 움직여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이런 점에 있어서 전혀 예수님을 터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라는 인물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다 내려놓고 지금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어이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밀란을 일으킬 기사로 나오자 당시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죠?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진급을 해야 되는 군인이자 공무원인 빌라도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진급을 앞둔 장군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지금 그 상황 겪지 않는데 피곤해서 땀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 관할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실적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킹받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처형하지 않으면 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면 시위라도 한다면 빌라도가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 시위 안 합니까? 폭동 안 일으킵니까? 네, 그랬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혼돈의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봐도 왜 죽여야 되는지 도통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수뇌부들, 행정팀을 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라. 머리를 굴려서 나온 마지막 딱 한 장의 카드, 히든 카드, 마지막 수단을 꺼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나 광복절 등 이런 때가 되면 특사를 내보냅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도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6월절 특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쓴 빌라도는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 특별 사면이라는 혜택을 예수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서, 이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 저 앞에 소리치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 제사장, 기득권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꺼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나온 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강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실 그의 직업은 역사책으로 볼 때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저항군이죠. 어떤 저항군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감옥에 가는 저항군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저항군이 바라바였던 겁니다. 단순히 무단 침입을 해서 줄이는 그런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요,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 죽이고 다니고 로마에 협조하는 민간인들, 지도자들을 죽이고 도망가는 저항군의 대장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살인자가 아니라 로마의 체제를 아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그야말로 반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저 로마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돈 바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소리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낸 게 바라바는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고 하겠지 해서 나온 게 바라바인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예상을 하고 던졌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바라바는 안 된다 라는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2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 도대체 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 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죽이고 싶을까?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가 설교한 대로 이 세상이 진짜 되면 자기의 밥그릇이 없어집니다. 자기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자기들의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막 이러면서 채찍 들고 교회 부수고 다니는 그 예수님인데,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 교회에서 편안하게 장사하면서 제사 지내주면 돈 받고 먹을 거 주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예수가 말한 대로 되면.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의 입장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를 처형하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간접적인 데미지를 입히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식적으로 처형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까 기억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한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빌라도에 가서 말한 죄목이 뭐였습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입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적힌 죄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왜 그렇게 썼을까요? 로마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더 이상 나대면 너네 한 번만 더 까불면 이렇게 죽일 거다. 로마 입장에서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등장하는 이 예수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살인당한 겁니다. 인류의 구원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느낌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정치적인 피해를 받고 죽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되었던 사람입니다. 거대한 권력을 향해서 권력자들이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는 반대의 상황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죽여달라는 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일들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몰랐던 겁니다. 예수가 죽게 되는 이유는 알았지만
예수가 죽게 되는 의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개죽음 당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정치적으로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이유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 그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막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저자들은요, 바라바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바라바는 풀려났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과연 그 이후에 이 바라바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 안에서 구전으로 내려져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문화 작가들이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생키비치의 커바디스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꽤나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져오는 구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한 군데 챕터가 바라바 이야기입니다. 바라바 자신은 무조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마감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난데없이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장소로 가야 하는데 이미 온 몸이 피로 덮고 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내가 감옥에서 익히 들었던 그 슈퍼스타 예수라고는 전혀 예측조차 안 되는 그 사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너덜너덜거리는 그 어떤 사람 옆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죠. 수많은 대중들 앞에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더 악한 자가 누구냐?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줄까? 소리칩니다. 바라바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목숨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중들은 자기를 풀어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 난리통 속에 바라바는 영문도 모르고 풀려납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바라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손쉽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중에 사람들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데 저러나 하고 보니까 아까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인간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 저 피떡이 된 저 사람이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이 도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를 끌고 그 돌과 뼈가 깔린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까지 보면서 그 내 옆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눈앞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분명 내 옆에 있었던 저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내가 익히 들어 알던 슈퍼스타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그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기에 있나 생각하면서 사망의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라바가 이런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저 예수가 저기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바라바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것은 개죽음이 아니군요. 당신이 죽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군요. 이게 바라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항상 주제는 가장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가장 조명받아야 되는 곳에 씁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곳에 작성합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이 그곳에 있습니다. 항상 가장 뒤쪽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두가 기록한 그 인물에 있는데 그 인물이 바라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주인공 옆에 등장하듯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이 4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 주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4명의 저자가 작성하고 있는 이 복음서, 언젠간 후손들이 이 글을 보면서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성한 그 글의 주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너가 바라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내가 바라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곳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구나. 너가 바라바다. 너가 죄인이잖아. 너는 풀려날 수 없는 그 죄의 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다시 풀려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풀려날 수 없는, 너는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지도 않고 암흑 속에 갇혀있는 넌데,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넌데, 이 거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랑해 본 적은 당연히 없는 어떤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인해서 그 인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온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출애굽 때의 모세,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이 완성이 되고 그 로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라는 그 인물의 탄생과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로 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는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작성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작성할 때 성경책을 본 게 쓴 게 아니라 역사책을 보면서 썼습니다. 이 성경과 역사적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썼는데, 예수는 역사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라는 요소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 먼저 존재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했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속성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절에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못하는 한 줄기 빛을 보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구축했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종족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본보기가 되는 인류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며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사실의 인물로 등장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길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죄의 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은 소설의 어떤 저자가 그 소설의 속의 주인공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소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죽어야 하는 결과를 대신해서 하신 겁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은 그냥 알고 계십니까? 혹은 정말로 믿고 내 삶에 녹여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레페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 친구를 초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마음속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예수가 역사적인 위인에 불과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내 길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가 역사적 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